시편 93편부터 시편 99편까지 7편은 즉위시로 구분이 되는 시입니다. 즉위시라는 것은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를 때 함께 찬송하는 건데, 그럼 그 왕이 누구냐?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좌정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가 93편부터 99편까지 7편이 되겠습니다. 그 7편 중에서 첫 번째 시가 93편이고요. 또 이 7편 중에서 가장 짧기도 합니다. 가장 짧은 5절의 즉위시인데, 이 짧은 절에는 굉장히 담아야 할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아주 깔끔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이 93편이요. 우리에게도 아주 명료하고요. 그리고 아주 간결하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같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93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편을 차례대로 하기보다는요, 군데군데 하다가 이제 남은 것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94편부터 96편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3편 하면 다음 주에 97편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 시편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면서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소망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요, 사실 소망이 될 게 별로 없습니다.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나도 나에게 실망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을 하고,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변화무쌍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왕 되신다라는 이 선포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그리고 새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오늘 이 93편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두며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조율하고, 우리의 주파수를 다시 맞추며 우리의 시선들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같이 그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의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편 1절에서는요, 1절과 2절이 하나님이 왕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이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창조주시다, 이것을 선포하는데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다스리시니라는 것이 풀어서 쓰면은 다스린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명사로 쓰면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 왕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다스리는 일이죠. 그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됨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근데 그 다스리시는 왕은요, 어느 정도의 왕이냐 하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이렇게 씌워줄 수 있는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위를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자리는 왕인데 그 왕이 능력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그래요. 권위도 스스로 입으셔야 하는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권위의 자리만 있는 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옷 입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정도로 다스리냐 하면 2절에 보시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계셔서 통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 땅의 왕들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도 한계가 뭐냐 하면 왕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왕이 교체가 되어야 해요. 아들한테 물려주든 손자한테 물려주든 동생한테 물려주든 아니면 왕들이 자기들끼리 왕 되려고 막 지지고 못 가서 싸워서 왕위를 쟁탈하든 어쨌든 이 왕권이 물려주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죽음 앞에 이길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왕의 권세는 계속해서 바뀌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느냐? 영원부터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다른 이에게 넘겨줄 것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자리를 내려오지 않으시는 왕이세요. 다른 데 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왕인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마지막 절 5절에서는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그렇죠. 이것은 진짜로 선언입니다. 우리가 왕께 만세라고 하는 이 만세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뭐 천세를 하든 만세를 하든 아무리 영원토록 살기를 백성들이 송축해도 그 왕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왕이시여 천수를 누리십시오 해도 천수를 못 누립니다. 죽어요. 네, 주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죽었다고 선포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권위도 초월하실 뿐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2절에 보시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대요.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는요,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요, 공간적으로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왕이 권세를 누린다 해도 자기 민족을 다스릴 뿐이지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욕심들은 있었죠. 그래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시대와 맞물려서 볼 때 아시리아 제국도 있었죠. 바벨로니아 제국도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헬라 제국도 있고 로마 제국도 있었어요. 제국을 이루어가면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룬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헬라의 통치자도, 아무리 뛰어난 프랑스의 통치자도, 아무리 뛰어난 로마 제국의 통치자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 주님의 보좌는 높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높이 계시냐면 하늘들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은 하늘들 위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이 하늘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주선 타고 갈 수 있는 저 너머의 우주의 공간과 그리고 우리의 과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셋째 하늘, 그 하늘들 위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지 못하는 곳은 없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할 곳은 없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주의 보좌는 견고히 섰으며 높이 계신 여호와여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시다. 이것이 93편의 즉위시예요. 우리 왕으로서 오시는 그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분이요, 공간을 초월하는 높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93편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영원히 견고하게 계시는 분께서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세계로 번역된 이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땅이 뭐냐? 세계로 본 거예요. 세계, 온 세상. 하나님께서
영원한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뭐 하시느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한 이 땅 가운데 창조를 통하여서 질서를 잡으시고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 놓으신다, 이 세상은요, 대지진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지진도 이 땅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려서 이 땅의 지대가 바뀝니다. 그래도 그 땅은요, 아직 있어요. 지대는 바뀌고 지형은 바뀔지 몰라도 땅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솟아나든 꺼지든 땅이라는 건 있어요. 바닷속에도 땅이 있어요. 바다 위로 올라오면 산이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해요. 땅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요, 더 이상 이 땅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전혀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될 텐데, 우리 초월의 능력을 가지시고 영원하며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가운데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히 인간의 부패됨과 인간의 타락과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계 질서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질서한 상태를 우리는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한탄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피비린내 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우린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라는 것에 있어서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볼 때 이 땅이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은 손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그때는 최후의 심판일 때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보존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왕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 문제가 3절이에요. 3절에서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그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물이 계속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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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복하면서 이 물이라는 것이요, 땅을 완전히 삼켜버릴 정도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잡는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물로써 비유할 수 있어요. 혼돈스러운 것. 물이 귀하죠.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근데 그 물이요, 넘쳐서 내려오면 집도 무너뜨리고 산도 무너뜨려요. 물이 넘쳐도 먹을 물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생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진짜 폐허가 돼버려요. 집안에서 물만 새도요, 벽이 다 망가지잖아요. 새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높아져서 계속해서 침투하면요, 우리가 정말 겪었던, 실제로 겪진 않았지만 쓰나미 현상들을 뉴스에서 보잖아요. 쓰나미가 덮치면요, 우리의 과학기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항공 다 문을 닫아요. 모든 교통, 질서, 도로 상관이 없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잘 닦아놓은 길,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요, 사람도 어떤 차 한 대도 비행기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기차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전혀 막을 수 없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큰 물이 지금 휩쓸려 오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이제 큰 물인 거예요. 이 물이 계속해서 소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바다 파도 칠 때 보셨습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야 더우면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죠. 바다가 파도를 칠 때는요, 들어갈 엄두가 안 납니다. 정말 그 파도가 다 삼켜버릴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 큰 파도가 막 넘쳐나는데 선언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그렇게 물이 클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분이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물이 아니라 그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누시는 분이시고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분이시고요. 물이 길을 막을 때는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켜서 그 홍해 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고요. 요단강이 넘쳐서 요단의 그 길을 막아버렸을 때는 그 강물을 끊어져서 그 마른 땅으로 또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이 두렵고 물이 혼돈스럽게 하며 큰 물이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몰아쳐서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런 상황들이 늘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비유가 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경제적인 것이 큰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이 그 큰 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어떤 국가적인 재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들 이런 것이 큰 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의 사악함이 큰 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비디오 틀면요. 호환, 마마, 호랑이 이게 무섭다 했지만요. 요즘에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전염병보다도 무서운 게 사람이다. 뭐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이런 물은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큰 물이 휩쓸릴 때가 있는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큰 물보다도 높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물 안에서도 물이 닥쳐오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라는 것이 계속 닥쳐오지만 사실은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도 평안이에요. 휩쓸리면 가죠 뭐. 그러면 휩쓸려 가면 죽어서 천국 갈 텐데.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물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죽는 것도 주님 앞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는 것도 주님 앞에 있다면 죽는 것도 주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큰 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안정됨을 선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증거는 확실하고 신실합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실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거룩함이 합당하대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분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고 주님의 거룩하면 주의 집에 합당하게 있으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우리에게 이렇게 안정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오늘도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신실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지금 어떤 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합니까? 그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인데 오늘 가사가 좋아가지고 3번 찬양이거든요. 우리 주 하나님, 이거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를 한번 의미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크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왕,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긴 한데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